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토요일 아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대전이 집이었던 저에게 철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 먼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의정부에 306 보충대라는 곳에 입소했다가 6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동해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병 교육을 총 4주씩 2번에 걸쳐서 8주를 받았는데요. 8주가 마치는 날에는 기다리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 먼 곳까지 찾아오시는 게 민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니까 당일에 와서 잠깐 보고 가는 게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오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수료식을 하다가 먼 거리를 단숨에 찾아주신 부모님을 발견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눈물을 꾹 참고 수료를 마치고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늘 강인하고 우직하셨던 아버지가 울먹이는 모습에 결국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져다 주신 음식을 먹으며 소중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저를 시간을 내서 찾아와 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고 또 나를 찾아와 준다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고린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어와서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쟁도 갈등도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 가득했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진단을 살피고 내린 처방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질 대로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만 하더라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자들의 그릇된 복음으로 인해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전에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되는데요.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복음을 전해주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바로 서 있어야 할 고린도 성도들은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복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에 굳게 서지는 않았고 복음을 헛되이 믿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헛되이 믿고 있는 자들과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을 복음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복음만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다에 표류하는 돛담배와 같습니다. 복음을 붙들지 않는다면 어디론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디론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를 찾으시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와 맨 마지막 바울에게도 찾아오셨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들을 찾아오신 것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여 도망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일시에 각각 찾아오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격 없고 예수님을 떠난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구나. 내가 전해 들은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이 복음뿐이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힘입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났고, 복음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펼쳐져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사실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게 뭘까요? 부활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그 자체이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박해의 수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바울까지 찾아오셔서 다메섹 광장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이름을 개명시키시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거잖아요. 날 찾아와 만나주신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은혜. 어떻게 바울이 한순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은 일생을 헌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게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참 자격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흘러가는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주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내가 복음을 들었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내가 어떠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복음을 놓치고 살았던 지난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며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모든 앞에 내 영혼
주옵소서.